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사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또 삶들을 또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그네인 것을 공감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왕의 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흔적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집에 살림살이가 하나씩 쌓여서, 오늘도 우리 김준식 장로님네 이사한다고, 97세인데 이사한다고 지금 못 오셨는데, 살림이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흔적을 남기고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썩어질 것을 남긴 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남기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돼요. 5월달 특별히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이제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점점 또 시간이 지나가서 부모가 되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지, 어떻게 남길 것인지 오늘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좀 돌아보고 앞을 향하여서 잘 자신을 정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 여호수아가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인생의 나를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내가 떠나기 전에 통장 정리도 해야 되고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차 정리도 해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또 하나 정말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3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또 모았습니다. 리더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24장에서 다시 한번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부에 있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그 세겜은 아주 전통적으로 왕이 기름 부음을 받든지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세겜 그 땅 앞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아멘하고 축복과 저주를 맹세했던 그 땅이에요. 그 세겜 땅 그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기 부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소환한, 법원에서 소환한 것처럼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 앞에,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제 앞에, 여러분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신명기 2번에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떠나기 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고별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긴 그 말씀을 다시 리피트해서 말씀해 줬지만, 여호수아는 24장에서
2절부터 시작해서 이 13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약 5분 정도 걸려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약 5분 정도의 500년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었고 또 이삭을 주었고 야곱을 주었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건지셨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5분 동안 500년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해요. 구속의 역사입니다. 왜 그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집트로 옮겼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끌어오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전쟁했다. 누가 지금 모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매번마다 지금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500년 동안 계속 해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추수하고 수확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과 성과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안 줬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햇빛도 물도 시간도 모두 인생을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기동하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와 같이 하나님이 500년 동안 더 창조부터 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5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세겜에 전부 모아놓고 이야기해요. 과연 이 할아버지가 이 분이 무슨 말씀할 것인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이와 같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구속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에 주었다 인도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온전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신실하게 그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치워버리고 프로웨이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애굽의 신 이방 땅의 신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도록 섬김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김 받기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복을 받기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만나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 만나면 생명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하나님 만나면 복 받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섬김으로 바른 관계, 바른 인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없으면 인생이 불행한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지막 호흡의 때가 되면은 인생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이고 담대한 것처럼 해도 후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것 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다 좀 내려놓고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믿음은 절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믿어라 라고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공포를 줘서 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왔을 때 참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하나님 섬기니까 힘들어, 하나님 섬기니까 너무 어려워 라고 그렇게 옛날에 지나간 그런 과거에 섬기는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졌어 라고 생각한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저 유프라테스 강 저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런 땅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섬기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 있어야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다른 인생을 섬기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또 그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믿음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고 또 모든 심판의 주를 알고 구세주를 알아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지식으로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다른 사람들 섬겼던 그런 우상들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와 내 남은 가족들이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다가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왜 하나님만 자꾸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에게 이 우상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이스라엘의 땅에 보니까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중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상에 둘러싸인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앞에 지도를 보면 여러분에게 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남쪽으로 그 밑으로는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집트에 신들이 있고, 올라오면 블레셋의 다곤, 반틈은 사람이고 뒤는 꼬리는 물고기고 그런 다곤 신을 섬기고, 또 오른쪽에는 모압의 금모스 신을 섬기고, 또 암몬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고 아나 신을 섬기고, 또 위쪽 시리아에서는 림몬 신을 섬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중심으로 그 땅도 모두가 다 우상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 내려줬어요. 눈만 뜨면 아침에 나가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줬어요. 먹고 싶은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생수를 터뜨려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팔 필요가 없었고 씨를 뿌릴 수고가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이삭을 먹으니까 요단강 건너서 오니까 만나가 끊겼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스탑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햇빛과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가.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우기 때 지나가고 또 가뭄이 오고 그러면은 또 열심히 바알에게 빌어서 비가 오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알 신은 천둥과 번개의 신인데 생존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바알에게 비니까 나중에 비가 와서 농사를 짓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수백 년, 그렇게 수천 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원하며 다산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기 원하는데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빌고 하면서 자녀들 낳고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신을 보여주는, 보이는 신을. 그리고 또 전쟁이 많은데, 당시의 전쟁은 그냥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가 믿는 신이 있어요. 국가가 믿는 그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 신이,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와의 궤를 지금 가지고 한 것은 그들이 전리품으로, 우리의 신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거, 더 크다라고 해서 그들 다곤 신전에 가져다가 여호와의 궤를 놨잖아요, 신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신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침에 가보니까 그 큰 다곤 신이 넘어져서 머리통이 깨지고 날아갔죠. 그리고 또 다시 세워놓고 또 다시 그 다음 날도 또 다시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다곤 신은 넘어져 있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깨져 있고, 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이 전쟁은 국가의 신, 우리가 믿는 신이 승리한 것이고 또 신이 패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하나님을 잡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전에 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르뚝 신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 우리의 신이 그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들을 섬기는 곳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또 아스타롯, 사랑의 신이에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쾌락을 위하여서 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에게 좋은, 자기들의 유익한 욕망들을 실현해 준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들도 섬기고, 심지어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같이 그 자매도 되고 형제도 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부부도 돼요. 그래서 여호와와 아세라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인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같이 그들이 섬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대로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섬기는 그런 내용이죠.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보이는 여러 신들, 우리에게 이 보이는 신들의 그림들을 보니까,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보이는 신들을 보니까 바알이 천둥과 번개를 들고 그렇게 서 있으면서 커다랗게 있을 때 그들은 거기서 뭔가 빌면 이 신이 비를 내리고 폭풍을 내리고 그렇게 풍요를 줄 것 같아요. 아세라 신을 섬기면 다산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게 몰렉은 인신 번제를 하는 그런 신인데, 그 몰렉을 섬기면, 신을 섬길 때는 그냥 남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것들로 섬겨야만 신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옆집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가져다 그 신에게 바쳐요. 그러면 그 신에게 바친 그 집은 잘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다른 집들은 우리는 안 바쳤기 때문에 신의 저주가 어디에 와요? 안 바친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아들들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바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바치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 우상을 섬겼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16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어요.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위해서 우상 송아지를 섬기고, 돈의 신이죠.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전체가 이와 같이 다 물들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그런
그 신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내가 여기서 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사람들 다 최신식 핸드폰 갖고 있는데 나만 옛날 구식 전화기 갖고 있으면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학원 보내는데, 자녀들 학원 인류학원 보내는데 나만 집에서 혼자 공부시키고 있으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런 문화단 말이에요, 종교가. 그래서 그와 같이 자식을 바칠 때 나도 바친다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7절 기가 막힌 일을 하잖아요.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 가운데 불에다가 들여서 인신 번제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점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섬기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종이란 뜻이고 또 섬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는가? 종으로 섬기고 헌신하여 섬기고 예배드려 섬기고 자기 소속을 바쳐서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섬기는가? 이스라엘에게 이 우상은 끊을 수 없었고, 나중에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이 그를 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동방 태양을 향하여서 절하고 경배하는 장로들 수십 명이 있고, 또 골방에 가니까 거기에 각종 동물들을 다 그려놓고 거기서 또 단무스까지 다 해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솔로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위상이 커지니까 무엇을 했어요? 국제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결혼을 하면은, 그렇죠, 신부가, 공주가 결혼하여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오는가?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들어.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 바로 앞에다가 바로 솔로몬이 그 왕비들을 위하여서 각양의 신들을 전부 다 신전을 만들어 놨다라고 열왕기상 11장은 아주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전이 있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그 앞에 각 공주들의 신들을 다 모셔놓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만신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신들과 신들이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과 이집트의 라신이 서로 악수를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평화다, 그렇게 하면서 공주를 시집 보내가면서 그 신들의 문화로 바꿔져 버린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단일 신이 아니에요. 일신교가 아니에요. 한 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심판의 주, 유일한 구세주, 그 신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믿는데, 오늘 그와 같은 문화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가?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곳이 더 많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성공이죠. 자녀도 성공해야 되고 부모도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으로 또 성적인 그런 추구하는 것들과 또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금이야 오기자 자기 자신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식들도 죽이고 또 모든 것들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세상, 그리고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상은 탐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욕심이 과하면 이와 같은 탐심의 삶이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 14절부터 24절까지,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약 10절에서 12번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고 라고 그렇게 반복합니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 앞에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요.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섬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아바드예요. 또 헬라어로서는 둘로스예요. 섬기려면 그분을 내가 헌신해야 되고 그분의 종으로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삶 전체에서 그분이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상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그 신들 섬김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속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도 언제 어떻게 바꿔질지 모른다. 하나님 섬기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다른 신들은 좀 곡식을 가져가서 주든지 또 다른 것을 맞춰서 주고 그러면 자기가 조정해서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내가 조종할 수가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것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에요. 그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고 종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내 삶의 주권자로 내가 소속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빛에 속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사단에게 속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을 하고 6년 동안 전쟁하며 땅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한 세대 정도 지나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니까 그렇게 죽을 시간이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20-30년 만에 그들은 벌써 이방 신들을 그 하나님 섬기는 곳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양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치료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 바울이 사도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에도 우상들이 나라마다 개인마다 각각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다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거짓에서 돌아서서 진리신 하나님께로, 그냥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한 번에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살 길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해도 여호수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멘 한다고 해서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우리가 세워져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언약으로 묶어 놓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와 같이 그들은 이제 돌을 세워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자꾸 확인을 해요? 우리 믿음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놔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기억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게 품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100m가 넘는 그런 불상들, 세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높이고 세워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우상들이 몰려오고 어떤 성공과 어떤 탐심과 어떤 유혹과 어떤 중독들과 어떤 권세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자녀들에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와 같이 디모데 너도 이와 같이 그 믿음을 지키고 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내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십자가의 유일한 구원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